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입니다. 최근에 그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이 점점 더 굉장히 편안해지고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을 어쩌면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많은 정신병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삶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은, 육체적 고난, 또 영혼의 고난, 마음의 고난, 이런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불청객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영원히 초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청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정말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거대한 그런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서 정말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하나님을 빼고서라도 왜 저입니까? 라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반드시 나 때문에 온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고난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는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이유 없이 큰 고난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고난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다가 이제 고난이 계속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이 날까요?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가요? 하고 묻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고난 앞에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를 찾아온 그런 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스가랴서의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서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말미암아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70년의 기간이, 고난의 70년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삶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이라고 해봤자 너무 초라하고 그 성전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시비를 걸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안팎으로 계속되자 그들의 삶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고 현실의 각박한 삶은 너무나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현실에 타협하게 된 것이죠. 신앙을 조금씩 뒷전으로 미루고 이제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생존 경쟁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미래는 암담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대체물을 찾게 되는데, 그 대체물이 바로 2절에 나온 우상과 점쟁이입니다. 2절 보시면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가 암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점쟁이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드라빔은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그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들고 온 게 바로 드라빔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 가정을 수호하는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런 이 드라빔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거짓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말은 헛소리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에 고통받고 또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께 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점쟁이를 찾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런 타로점이라든지 사주팔자, 이런 것들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보면은 연예인들이 막 무당 찾아가가지고는 점 보고 이런 거가 TV의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치 이 점을 보는 거, 오늘의 운세, 토종 비결, 이런 사주팔자 이런 보는 게 마치 어떤 놀이문화처럼 정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 파묘라는 그런 영화가 1,000만 넘는 관객을 동원하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신앙을 찾는 것일까요? 무속을 찾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한 탈출구로서 그 무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속은 결국 거짓이자 헛된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지금 현실의 고통과 미래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하게 여기는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원래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중요한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늦가을에 오는 그런 비를 의미합니다. 그 늦가을에 비는 오는 그 비를 통해서 작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 봄철에 오는 그런 비입니다. 3, 4월에 오는 비인데 이 비를 통해서는 이 자라난 이 곡식이 열매를 맺는 그런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비는 무엇일까요? 늦은 비입니다. 아무리 이른 비가 왔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굶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비에 민감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너무나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존재했을까요? 우상에게 곁눈질할 위험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막 기도를 하면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수답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답이라는 이 존재는 천수답의 존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곁눈질하든지. 우리 삶에도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뭔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나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런 그 도움을 청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피난처이고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응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제 주변에도 큰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를 최근에 만났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이런 일이 연속해서 닥쳤을 때 그때 자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왜 접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매한테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하냐?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해라.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 안에 있는 죄를 찾아봐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매의 말을 잘 들어줬고 신앙적으로 무슨 뭐 믿음을 더 가져라 이런 위로도 격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마지막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의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들이 있대요. 뭔가 병원을 정하고 또 이런 수술 일정을 정하고 이런 많은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이라면 그런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과 거짓 그런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는 때론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내 죄를 찾는 것일까요? 내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봄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봄비가 땅을 적치듯이 그러듯이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좋은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보다는 개역개정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는데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존재했었던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신이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나서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방황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양을 봤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목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양들은 야생 양이 없잖아요. 다 가축화되어서 이제 사람이 키우는 양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양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할까요? 오직 목자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먹여주고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아니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털도 계속 자라가지고 털 안 깎아주면 결국 죽거든요. 목자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양입니다. 양. 그게 그 목자의 역할인데 주님은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을 말씀하신대요. 4절 보시면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장막 기둥, 뭘까요? 집이나 천막을 다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요소입니다. 전투용 활 뭡니까? 싸우는,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잘 찾아보면은 그런 지도자가 나왔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안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도자는 누구냐면 최종적인 그 지도자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지도자는 결코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퉁이 돌과 장막 기둥 그리고 전투용 활과 같은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군사는 훈련과 전투를 거치면서 강해지듯이 우리 삶에도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이 끝도 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결국 사라질 것이고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구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장하는데요. 휘파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신다는 것입니다. 휘파람 잘 안 나는데 휘파람을 부신다는 것입니다. 휘파람을 부시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목자가 휘파람을 불잖아요. 그럼 양들이 반응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대적들을 회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수르의 교만과 이집트의 권력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방해가 되는 그 세력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노예로 끌고 가려고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로도 도망갈 수 없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했었던,
구원의 손을 경험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할 때 그 거친 파도와 물결 앞에서 두려움이 일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고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지는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 불만을 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불타는 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은혜 받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오는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회복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신뢰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선한 때에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입니다. 휘파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휘파람을 부를 때 양은 목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휘파람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휘파람을 부시고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과연 주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전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을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주님의 휘파람 소리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함의 습격, 그 책에 보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속삭입니다. 편한 게 좋잖아. 편한 게 좋잖아. 고난은 나쁘고 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그 고난을 피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붙들게 하고 헛된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우상과 세상의 거짓 환상 속에 위로와 만족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휘파람 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고난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물론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가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높은 파도와 그 거친 물결 가운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휘바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가장 선하신 그때, 그 주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닌 그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휘파람에 반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